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녕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흠도 점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1만 번 고쳐 죽어도 갚을 길 없는 은혜 입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고 애써보지만 입속에서 맴도는 기도 소리밖에는 우리들의 손과 발이 그리고 가슴 속의 감정까지도 베풀지 못함과 배려 없는 행위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조롱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그리고 예배의 열심이 점점 더 작아지며 옅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믿음 저편에는 무한정 치솟아오르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주님과의 관계를 한없이 끝없이 멀어져 가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본 모습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드러내놓고 회개하여 죄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하고 더러운 죄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 닮은 삶을 남은 여생 동안 살다가 주님 손잡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로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아버지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들으시사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석에 세우신 사랑의 빛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와서 이겨내고 바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체이오니 각각의 지체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생명의 양식을 양들에게 먹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간구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 그리고 예배와 찬송과 여러 모양의 달란트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과 기쁨과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피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박영주 권사님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장소입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광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언젠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무릎 꿇고 절하며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면류관을 쓰시고 영원한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가 떼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고통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주 찬양, 주를 찬양. 예수 부활하셨도다. 큰 영광 돌려드리자.
구주 예수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찬양. 만물들아 찬양하여라. 구주 예수 부활하셨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찬양. 만민들아 찬양하여라. 구주 예수 부활하셨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셨도다. 오직 주께 영광. 아멘. 아멘. 부활주일 칸타타를 조그맣게라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또 방역 단계가 높아져서 우리 권사님이 미니 칸타타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일까요?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없이 부활이라는 단어와 개념 자체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논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참 부활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에 대해 어떤 경험이나 지식, 신학적인 논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부활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요, 예수를 아는 것이 부활을 아는 것이요,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자신을 드러내시며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보이시는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에 내가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아무리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오늘 내가 여기서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 버린다면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이 부활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부활은 그야말로 나와는 상관없는 개념과 관념일 뿐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부활이 환히 깨달아 알아지고 누려지기에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말씀대로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이 더욱 간절한 소망이 되지 않으면 이 나사로의 이야기, 그저 주께서 저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경험되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에
어떻게 얼마만큼 동참하고 있는지,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얼마나 깊게 경험하며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고 어떻게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바로 주님을 붙잡을 때 그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마르다도 마리아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자신에게 닥쳐진 문제, 오라버니가 죽은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사건이 경험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펼쳐져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다시 사는 부활을,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그렇게 붙든다 해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다 다르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전혀 다르게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에 이것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21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를 계속 붙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드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둘 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며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마르다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간구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7절에 여짜오되 이르되 그리고 계속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으로만 머리로만 믿는다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물으시는데 마르다는 지금 오라버니가 부활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고 마지막 때 다시 살 것은 내가 압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부활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은 내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까지 가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머리로 판단할 때는, 논리로 따질 때는, 현실로 볼 때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몸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오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말씀드리면서 죽음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갑니다. 몸으로 예수를 붙들고 몸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우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에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부딪혀 온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병들고 지치고 상한 영혼과 삶들이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계속 부딪혀 오고 있습니다. 우리 현 생활도, 우리 가정과 일터의 생활도 마치 나사로의 죽음처럼 막힌 것 같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성도라면, 정말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이런 때 더 몸을 움직이고 시간과 마음과 뜻을 정하여 힘써 주님께 더욱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 내 몸을 움직여서 주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딪혀온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사건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여 이 처절한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온 세계 가운데 주께서 오시도록 이전보다 더 간절한 사모함으로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라는 미명하에 마치 마르다와 같이 몸은 잘 움직이지 않고 온통 눈과 귀로만, 머리로만, 즉 관념으로만 신앙생활하는데 날로 익숙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 참 좋은 분이셔서 부활을 경험케 해주시기는 합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오늘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경험됩니다. 그러나 마르다처럼만 하면 그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때 한번 부활을 경험하고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던 문제 한번 해결받고 거기서 끝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 깊게 알아야 할 부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후에도 보면 마르다는 여전히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 요한복음 12장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예수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부활을 깊게 경험하고 자기 삶이 변화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인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다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정말 생명 되시는구나. 이것을 오라버니가 다시 사는 일을 통해 깊게 마리아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갈 때, 제자들이 빈 무덤을 향해 다름질할 때,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 부활 자체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머리로만 믿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여 믿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놀랍게 변화됩니다. 정말 깊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알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로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붙들고, 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을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리고 또 3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 함께 우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부활을 경험합니까?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다가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달려가는 줄 알고 따라가다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같이 울다가 바로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함께 아파하는 사람, 내 행복과 유익과 내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을 함께 지고 남과 함께 행복하려는 사람들, 남의 눈물을 닦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에 피통이 여기셨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 본인도 다 죽음이라는 고통을 경험한 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은 고통이라는 사건을 통해서만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위로하자 그냥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고통을 안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짐을 내가 대신 지려는 사람, 남을 위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어 그 사람의 짐은 예수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성도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주님을 잘 알지 못해 죄 가운데 여전히 병든 삶, 전쟁 같은 삶, 아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고 아파할 줄 알면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울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로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의 짐을 질 때 오히려 죽을 것 같은 나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부활을 놀랍게 경험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 말씀 바로 앞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10장 3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피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에논이라는 곳까지 피하십니다. 거기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전갈이 전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립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자리로 왜 다시 돌아가려 하십니까? 말릴 때 지금 도마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와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에게 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기로 각오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중심 하나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힌 자국과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한 가장 의심 많은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지금은 죽기를 각오하는지 몰라도 한 명도 빠짐없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각오하는 그 중심 하나 보시고 오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케 하십니다. 주를 위해 죽겠다 하니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내어드릴 수도 있고 내 재능을 내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예수를 위해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각오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 때문에 지탄받고 예수 때문에 수치와 조롱당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며 사는 것 역시 예수를 위해 죽기로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힘써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지도 않았고 남의 짐을 함께 지고 위로하고 울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손해를 보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부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자기 온 몸과 온 존재로 부활을 경험한 한 사람,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고 알고 온 존재와 삶으로 그 부활을 경험하고 동참했을까? 오늘 3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11장 3절에 그의 누이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보고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의 사랑을 받는 자가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 주신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입니다. 나사로는 오직 이것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온 존재와 삶으로 부활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1장 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최종 목표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동네 사람들도 제자들도 나사로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인 삶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기 유익과 만족을 구하신 적이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시거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셨기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에는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이 나타납니다. 먹을 것 없는 굶주림의 죽음 한가운데서 오병이어의 부활이 나타납니다. 죽은 다리를 가진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부활이 나타납니다. 두 눈이 멀어 암흑으로 죽어버린 세상뿐이었던 사람이 눈을 환히 뜨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살이 문드러져 썩어가는 문둥병자에게 새 살이 돋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 용서받고 새 삶을 사는 부활의 환희가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실제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실제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예수님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삶 전체가, 삶 자체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니 주의 말씀을 준행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사랑하니 남의 짐을 대신 지고 위로할 수밖에 없고, 주를 위해 죽기도 각오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붙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부활이 관념과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부활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사망의 죽음에 그대로 던져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이끄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부활이 저 먼 옛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코로나로 힘겨운 이 시대와 세계 가운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깊이 더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리자리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 삶의 자리자리마다 영광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알려지고 전하여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더욱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된 삶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경험케 하시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49장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눈으로 주께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환희와 기쁨과 영광의 삶이 엄연히 존재함을 부활하심으로 확인시키시고 본을 보여주셨기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삶과 중심을 다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그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부활의 놀라운 생명과 영광과 환희가 나타나 보여지고 경험되고 전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렇게 아픈 삶들이 일으켜지고 힘겨운 삶들이 위로를 받으며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온전히 새로워지는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는 계란을 나누며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 지난 고난주간 동안 정말 고난주간처럼 힘들게 손으로 다 수작업하셔서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또 말씀도 거기에 적어주셨습니다. 이웃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될 이들에게 이 부활의 사랑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란을 준비해 주신 각 목장과 또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유아 세례가 5월 2일 어린이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4월 11일 주일까지 본당 뒤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일정과 방법은 신청해 주신 분에게 개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관계로 계속 미뤄왔는데 이제 예방접종도 시작이 되었고 비록 2단계로 격상이 되기는 했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 없는 일이어서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을 합니다. 각 가정 신방이 기본 원칙입니다. 가정마다 가정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신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정부득이한 경우만 교회에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기도 하고 또 신방이 부담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음식과 다과는 사절합니다.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원도 저와 목자와 또 신방받는 가정의 인원만 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준수하며 신방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신방 전 주일까지 목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며 신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원래 오늘 1분기 재정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다음 주 4월 11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최숙희 목사님께서 또 시어머니 장례를 마친 것을 겸하고 감사하여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가 지난 금요일 날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계속 더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심각한 형편이니 더욱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우리가 더 본을 보이며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며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가 되었을 때 이전으로 회귀하고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새로워지고 온전히 달라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꿈꿔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소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에서 부활주의를 맞아서 걸려있던 가시면류관을 내리고 십자가를 걸기로 결정하여서 알아보던 중에 제가 청년부 때 가르쳤던 제자가 디자인과 건축을 전공하고 지금은 목공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친구가 제 스승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스승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흔쾌히 십자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벽에만 걸려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에 십자가가 더 분명하게 새겨져서 부활의 영광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보다는 저 큰 보라보다 깊다. 너 부탁주를 그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느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빗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고 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를 더욱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오늘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